제목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면 다 된 건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고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 침례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한다고 다 된 건가? 꼬리표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 저하고 같이 짧은 본문이에요.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강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뭐라고 나왔나요? 자, 1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부정이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2개가 들어가 있죠. 2개 부정이면 강한 부정인데 강한 부정은 곧 무엇을 나타내나요?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강조법이에요. 그래서 이 강조법인데 이 말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생각하고 알아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할 텐데 긴장해서 듣고 집중해서 듣고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는 정말 집중해서 듣기를 원하고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이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지를 강한 느낌표를 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광야 생활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생활과 비슷하다. 또 지금의 현재 우리의 생활과도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떤 면이 비슷하다고 하는지 그리고 과연 사도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함인지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PPT 보면 1절이 아니라 이제 넘어가요.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와 교훈이 있는데요.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간 종된 생활을 했나요?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몇 년?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너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죠.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해내 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시냐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보내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이 순순히 내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무엇을 보내시냐면 10가지 재앙을 보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이 뭔지 우리 아시나요?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뭘까요? 장자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도 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죠. 와, 하나님 역시 기적의 하나님, 정말 능치 못할 일 없으신 초자연적인 것을 움직여서 이렇게 기적을 만드시네. 그러고 막 놀랐죠. 특별히 10번째 재앙은
어떻게 하냐면 맞이, 장자, 큰 아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들 살고 있는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거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양을 잡아서 6월절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랐어요.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애굽의 그 첫 장자, 첫 아들이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첫 왕자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첫 아들은 살았고 가축의 첫 것, 짐승의 첫 것까지 살았어요. 애굽은 반대로 다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PPT를 보면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이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불을 밝히면서 인도하셨대요. 그러면서 22절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놓아주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많은 그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애굽의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금, 은, 부치 감나가는 걸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까지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약 200만 정도 되거든요. 최소한 잡아도 200만의 백성들이 나왔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모세는 있지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행하면 이 그림을 지금 추측해서 그려놓은 것 같아요. 하늘 위를 이렇게 구름이 쫙 뜨면 어때요? 낮에 한낮에 해가 쫙 떴을 때 막 덥고 힘들고 심하면 일사병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름 기둥이 시원하게 선선하게 딱 위에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니까 어때요? 선선하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 기울에서 밤에는 또 어때요?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춥잖아요. 감기 걸리기 딱 알맞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이 구름 기둥 말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름 기둥이 또 빨갛게 변하죠. 그래가지고 있으면 어떠나요? 그 주위가 훈훈해져서 밤에 잘 잘 수 있고 감기 걸리지 않냐고 짐승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옷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뒤늦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그 노예를 다 해방시켰단 말이지. 보내줘 버렸단 말이지. 그럼 우리 누가 이래? 안 되겠다.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요 모든 전차와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강하게 이스라엘 민족 뒤를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쫓아오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 근처에다가 진을 치고 그날 거기서 자려고 하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전차가 굉장히 강했대요. 전차를 몰고 막 달려오는 게 보이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홍해 바다가 있어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더구나 저 전차 부대를 어떻게 이겨요? 놀란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빨리 우리 살리라고 기도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때요? 모세 네 지팡이를 바다에다가 바다를 향해서 들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홍해 바다가 저는 이거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생각만 해도 너무 기이하고 놀라요. 왜냐하면 물이 양쪽으로 딱 벌어져가지고 물이 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가지고 이 홍해 바다가 길을 낸 그곳을 200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름 기둥이요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의 그 군인들 사이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는 밝아요. 애굽 군대 쪽에는 캄캄해요.
캄캄하니까 잘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다 한 가운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는 거예요. 건너가고 애굽 그 군대는 바다 뒤를 쫓다가 어때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이제 2절에서 신기한 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를 뒤쫓아오다가 그 전차의 바퀴가 막 이렇게 벗겨지게 만들고 그래서 잘 달리지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앞서서 가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나오자마자 물이 딱 합쳐져 버리니까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서 수장돼 버렸잖아.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홍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세례 뜻이 뭐냐면 우리 여기 침례 다 받았잖아요. 지금 성경에 세례로 나오지만 세례 침례 번역차일 뿐이에요. 세례 우리가 받은 그 침례의 원어는 뭐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밥티스마. 이 헬라어가 밥티스마인데 이 뜻이 뭐냐면 물속에 잠그다. 여러분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침례 받았잖아요. 물속에 잠그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의 뜻은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예수 믿기 이전의 죄인들은 죽고 물속에 빠져서 오래 있으면 죽잖아요. 죽고 물속에서 나옴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속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옛날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은 이제 벗어버렸고 그리고 어떻게 됐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했냐면 여기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절에서 여러분 함정판 질문이에요. 조금 생각해보세요. 2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지금 우리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뭐를 받은 것 같아요? 침례 받은 거죠. 침례 받은 거죠. 세례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홍해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 받았다 그러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지금 누구에게 속하 있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죠. 예수님과 연합돼 있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누구하고 지금 속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고린도 교회 성들과 우리들은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지금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성례전이 무척 중요한 의식이에요. 성례전은 뭐를 나타내냐면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럼 지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3절이 뭐가 나올까요? 성찬이 나오겠죠. 자, 3절을 PPT로 보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까지 갈 동안에 몇 년 걸렸나요? 몇 년? 40년. 40년 동안을 지금 요 지도에 이 코스대로 따라가지고 여기서는 한 바퀴 또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갔단 말이죠. 40년 동안 그 척박한 황폐한 광야 땅을 지나면서 농사도 되지 않는 그 황폐한 광야 땅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나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그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뭐를 내려주셨냐면 이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40년이나 살았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비오듯이 뿌려서 내려주신 식물이라 해서 무슨 식물이라 그러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식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는 다 받았고 성례전에서 이제 성찬이잖아요. 성찬에서 이 신령한 식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신령한 식물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고 있는 신령한 식물은 무엇일까요? 성찬에서 신성한 음식으로 우리는 성찬식 때 뭘 먹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죠. 그렇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40년이나 먹고 살았듯이 고린도 교인들도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었고, 지금 우리도 매월 첫째 주에 어떻게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들 눈에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떡 같지만, 그러나 상징을 하고 있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담당하셔서 죽으셨던 몸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지 볼까요? 3절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신령한 음료가 나올 것 같죠. 포도주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봅시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땅에서 이제 이 무리바라는, 이게 무리바 반석에 실제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보기엔 작지만 아파트 몇 층 높이래요. 엄청나게 큰 이 바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었죠. 무리바에 가니까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우리 목말라 죽겠다고 물 내놔라고 해. 막 이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무리바 반석 앞에 전부 백성들과 짐승이 모이도록 만들어요. 만드시고 여기를 몇 번 치나요? 모세가 지팡이로 2번을 화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막 그 불평하니까 쳤을 때 물이 콸콸콸콸콸콸 막 흘러 넘쳤죠. 그래서 누가 먹냐면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거를 마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마른 반석 바위에서 물을 주셔서 백성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또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물이다는 거죠. 우리는 성찬식에서 신령한 음료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그거 엄마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놓는 포도주 아니에요? 포도주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뭐가 되냐? 신성한 신령한 음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게 하셨나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도록 만드시고 짐승의 첫 것도 죽지 않도록 만드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종된 생활에서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키셨을 때 그냥 그들이 모세 앞장서서 나가라 얘기 안 하고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직접 구름 기둥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나 이 출애굽기 보면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는 건데 어떻게 시키냐면 구름 기둥이 앞장서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구름 기둥이 떠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만큼 왔으니까 피곤하니까 나 여기서 쉴래가 아니에요. 구름 기둥이 가는 한은 백성들이 따라가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딱 거기서 멈추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가지고 거기다가 그 광야에다가 이제 막 돌 같은 거 쌓은 거기다가 텐트를 치놓고 진을 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올라서 나갈 때까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느 때는 어느 광야에서는 1년을 구름 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백성도 1년 동안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급한데 가나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구름 기둥이 저러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무엇을 훈련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가기까지 인도를 하고, 불 기둥이 저녁에는 이들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감기 들었단 말 없고 신발 떨어졌단 말 없고 옷 떨어졌단 말 없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야말로 기적을 맛보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땅에서 신령한 음식으로 뭘 먹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어요. 그 만나를 매일같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데 그거를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이틀 것 걷고 평일에는 하루치씩을 걷어다가 그거를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신령한 음식이다.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무리바 반석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 신령한 음료를 먹었듯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PPT를 보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1절에서 4절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PPT를 봅시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 죄를 짓다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멸망,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담당해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나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나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았음을 상징하는 무엇을 받아요? 침례식을 받죠. 우리 침례 여기 다 받았나요? 침례 안 받은 친구는 원래 있는 침례 꼭 받으세요. 침례. 옛사람은 죽고 새로 나는 태어나서 나는 예수님과 연합됐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성령님이 너 하나님 거라고 인쳐준 도장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식. 침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침례 받고 우리 무엇에 참여하나요? 성찬식에 참여를 하죠. 매월 첫째 주 성찬식에 참여를 하면서 여러분 매월 첫째 주 성찬식 먹을 때 그냥 예수님 몸과 피구나 그러고 그냥 의미 없이 먹지 않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정말 나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 얻었구나 감사할 줄 알고 감격할 줄 알고 나를 예수님과 그 연합된 몸으로서 다시 꿈을 가지고 일어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우리는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들의 특징은 뭐예요? 공통점은 똑같은 공통점을 찾는다면 세례, 침례받았다라는 거, 성찬식에 참여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쩌다고요? 이제 PPT를 봐요. 그런데 PPT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물을 마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이게 궁금해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봅시다. 5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사랑하고 기적을 이루어 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며 기적을 이루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지만 그들 전체가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극성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고 불평불만하고 등등. 그게 다음 주까지 이어져요. 다음 주는 6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연장선상에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 1세대에서 둘이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됐나요? 다 죽었어요.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자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온갖 기적을 다 맛보았지만 그 둘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엄청나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도 못하게 하나님 속을 썩였거든요.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핵심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고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간다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다시 조금 말해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고 침례도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는 무엇에서 나타낼 수 있나요? 나무가 저거 무슨 나무야 라고 알 수 있으면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너 열매 사과나무 열매 맺었네. 너 사과나무구나. 배를 맺었네. 너 배나무구나. 감나무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나 그리스도인 여기 이마박에 써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사람들이 알까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나는 교회가 라고 크게 말을 하면서 행동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행하고 막 욕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남을 막 씹어대면서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살았다. 이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님과 행한다고 하면서 죄된 생활만 골라가면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PPT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연결돼서 한번 본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침례를 받았고 성찬식에도 행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나는 누구파야 하면서 맨날 분쟁하고 또 싸우고 저 사람은 저래 뒤에서 막 판단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자기 아버지의 그 첩과 음행을 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이 교만둥이들아, 자기 중심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고 세례 받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러면 적용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힘입었지만 보호를 받았지만 기적을 맛봤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라는 거예요.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거울 삼아서 뼈 아프게 내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한번 적용점이 뭘까 하고 목사님 많이 고민해봤어요. 이외에도 많을 건데 목사님 생각에서 이렇게 나와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죄를 막 밥 먹듯이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으면서 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실수로 죄를 졌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행동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조금만 불편한 삶이 있어도 막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원망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요즘 세대를 보면서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불편한 거를 못 견뎌해요. 목사님 어린 시절이 다 옳다 이거 말하는 건 아닌데 물론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목사님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 어린 시절은요 많은 거리를 걸어서 다녔어요. 당연히 걸어 다니고 막 뛰어서 다니고 뭐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요. 그때는 문화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삶이었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그거를 다 수긍했다고요. 요즘 세대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뭐 한여름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에어컨이 고장났고 에어컨은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박에. 아이고 더운데 예배 드릴 건데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둔다면 불편함은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편한 것만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편한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게 나의 이익만이 아니에요. 나는 너무 편한 것만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 아니야? 다 PPT를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건 조금 부담되는 말이네. 이거는 그냥 지나가. 그리고 내가 지키기 쉬운 것만을 찾아서 순종하는 거 아닌지. 아니에요. 말씀이 현재 생활과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지키셔야 돼요. 또 때로 어려움이 나한테 찾아오면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나는 나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원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기보다 나는 혹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나한테 먼저 나오는 거 아닐까?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요. 친구들이 열심히 지금 살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마음껏 놀고 싶고 게을러 쉬고 싶고 한없이 먹고 싶고 텔레비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고 이럴 거예요.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그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거나 그 오락이나 어떤 게임에 내가 중독이 되게 만들 것 같으면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걸 이기지 아니하고 그 놀고 싶은 마음, 게을러지고 싶은 마음에 내 몸을 맡겨서 같이 그냥 시간을 죽여버리는 거. 혹시나 그러고 있지 않을까? 중요한 거 청소년들 중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나님 진짜 있기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을까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경우 우리 이런 일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말고도 자기 마음 가운데 돌아볼 일이 참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못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저 이렇게 연약해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것들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해야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홀마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종된 430년의 애굽의 노예된 생활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고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 그거 뭐였어요? 만나와 또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메추라기와 그리고 무리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광야 땅에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어떻게 됐나요? 1세대에서 둘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예배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생각하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끊임없이 여쭤봐야죠. 성령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구하는 우리들 되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